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남유다 역시 주전 7세기경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포로의 기간은 70년으로서 이집트 노예의 400년이라든가 사사기 300년, 신구약 중간기 300년에 비해서 시간적으로는 길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여전히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암흑의 시간으로 그 시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바벨론 포로기 70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진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대 세계에서의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과 전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와 바벨론의 신 마르둑의 전쟁이었고, 이 전쟁에서 유다가 졌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마르둑에게 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패배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고백에 대한 회의를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전쟁에서의 패배 혹은 국가에서의 멸망이라는 현실, 그것을 넘어서는 충격이었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무너진다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민족을 만드시고 모세를 통해서 나라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통째로 무너져 내리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이 믿음이 무너져 내린다면 또다시 나라를 회복할 의미가 없어지고 독립을 선포할 동력도 사라져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바벨론 70년은 이 문제와 씨름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고 믿을 수 있는가? 우리는 이 하나님을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이겠습니다. 고민의 대답은요, 하나님의 무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게 맡겨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복하는 길은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성전에서의 예배를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부를 수 있는 찬양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신앙의 선조들이 불렀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 찬양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의 제목이 테헬림, 찬양이라는 뜻을 가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편 1편은요, 소위 토라 시편,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삶에 대해서 그들의 삶의 목표,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법과 결과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지 않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들이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어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인들의 삶은 알맹이가 없는 곡식처럼 알맹이가 없는 곡식의 껍데기와 같아서 바람이 불면 이리저리 날려 버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삶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시편의 저자는요, 특별히 1편의 저자는 이 둘의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기준을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묵상을 의미한 히브리어가 하가라는 단어입니다. 그 뜻은 초식 동물들이 음식을 되새김질 하듯이 계속하여 중얼거리거나 소리를 내어서 읊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 초식 동물인 소는 하루에 적어도 25,000번에서 30,000번 정도 씹는 것을 반복합니다. 또 5번에서 6번 정도 소화시킨 음식을 되새김질합니다. 소가 음식물을 계속하여 씹고 또 씹어 삼키고 소화시킨 다음에 그 음식물을 다시금 끌어올려서 마지막 하나의 영양소까지 흡수하는 것처럼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곱씹고 곱씹어서
그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고 새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묵상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냈던 두 번째의 편지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목적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 바로 그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계속하여 읊조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그 뜻을 행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계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풍성한 것처럼 모든 일의 형통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사용되어진 심기다라는 단어가 매우 재미있고 독특한 단어입니다. 히브리어로 샤탈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땅을 파고 심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 심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있던 곳에서 아마도 보통의 이스라엘 땅처럼 되게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서 열매를 맺기 가장 좋은 수원지가 있는 강 근처로 옮겨지는 것, 그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무성한 잎 그리고 풍성한 열매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묵상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사용되어진 인물은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두 가지의 약속을 받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땅에 대한 약속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성취로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이 바로 이삭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께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는 말씀을 아브라함이 지켰을 때에 아브라함과 함께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는 말씀을 함께 들었던 아들입니다. 이 점에서 이삭은 약속의 성취자인 동시에 약속의 계승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셨던 약속의 성취가 이삭이라면 이삭은 동일하게 그 약속을 이루어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40이 될 때까지 자식은커녕 결혼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시의 40은 결혼 정년기를 한참이나 지났던 늦은 나이였습니다. 기다림에 지쳤던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믿을 만한 종에게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아내를 구해 올 것을 명령하고 먼 길을 떠나 보내었습니다. 성경은 이삭이 아버지가 보내었던 종이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오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해지는 저녁의 들판에서 묵상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저녁은 이삭이 묵상을 하고 있던 그 시간, 해가 지는 시간 저녁은요, 하루의 출발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흔히 아침을 하루의 출발이라 여깁니다. 그렇지만 성경은요, 하루의 출발은 저녁이라고 명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의 기준은 저녁이라는 것입니다. 낮에는 일을 하고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와서 하루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간과 결실의 시간을 가집니다. 때문에 안식이 모든 창조의 완성이듯이 저녁은 하루의 완성이 되어지는 동시에 또 다른 하루를 위한 출발의 시간이 되어집니다. 이삭은 해가 지는 시간, 저녁 때에 해가 지는 시간, 저녁 때 텅 빈 들판에 나가서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묵상이라는 히브리어가
하다라는 단어가 아니라 시하흐라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요, 깊게 생각하다, 숙고하다, 혹은 명상하다, 기도하다, 혹은 의논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묵상한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는 의미였기 때문에 아마도 시야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은 해주는 저녁 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보다 더 자세히 보시면요, 이런 내용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던 아버지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많은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라고는 자신밖에 없는 현실, 많은 자손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유일한 아들이지만 40이 되도록 결혼도 못하고 있는 현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자인 동시에 계승자로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지 않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아마도 이삭은 이 역설적인 상황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어야만 결혼을 해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았고, 혹은 결혼 생활 가운데에서도 아버지처럼 일찍이 자식이 생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고 여겨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를 묵상하고 있던 바로 그때에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오고 있었습니다. 돌아온 종이 리브가를 만났던 과정을 이야기하자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여 마음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러기를 20년 이삭은 긴 시간 묵상의 결과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자세는 기도라는 것을 깨달았었습니다. 때문에 25장 21절에 보시면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게 되었다고 전해줍니다. 이 문장을 히브리어로 보시면요, 문법적으로 되게 와우 연속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와우가 end인데 이 와우 연속법은 이어지는 연속적인 상황을 의미합니다. 결혼을 했고 리브가가 아이를 못 가졌고 그 순간부터 이삭이 계속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이삭이 임신의 소식이 늦어지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고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 언약의 성취, 언약을 기다리는 자세가 기도라는 것은 이삭이 긴 시간의 묵상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일생을 통해서, 그리고 모리아산의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리브가와의 만남과 결혼을 통해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삭은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기를 무려 20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60세에 낳은 아들이 야곱과 에서였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서 비로소 12지파가 만들어졌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기초가 쌓여지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이삭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갈대아 문명의 중심지였던 우르에서 우상을 만들어 팔던 데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약속의 땅으로 옮겨 심으셨고 시간을 따라서 많은 후손을 낳게 해주신 것입니다. 시는 시편 1편 1절에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을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합니다. 1절에 의하면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복이 있는 사람은 세 가지를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악인과 죄인, 오만한 사람은요, 모두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또한 꾀라는 것을 의미한 히브리어가 에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계획, 충고, 이런 의미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사람들의 충고를 듣지 않고 그들의 계획에
동조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길을 의미하는 히브리어가 데레크라는 단어입니다. 길이라는 뜻과 함께 방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릇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지역에서 한 지역으로 가는 통로인 동시에 방법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동시에 방법이라고 함은 어떠한 목적에 이르는 방법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죄인들의 방법 혹은 죄인들의 그러한 계획들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자리를 의미한 히브리어가 모샤브라는 단어입니다. 자리란 뜻과 함께 지휘, 위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권력과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에게 서지 않고 오만한 사람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악인들이 세 가지 특징이라기보다는요, 악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먼저 악한 충고를 듣거나 그 충고를 기초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악한 방법으로 행하고 결국에는 그 계획과 방법을 따라서 어떠한 위치에 도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악인들의 삶은요, 바람에 날리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가 되어집니다. 이 바람에 날리는 겨는 타작마당에서 타작과 키질을 할 때 알맹이가 바닥에 떨어지고 껍질은 바람과 같이 어디론가 날아가 버린 상황을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타작마당은 상징적으로 심판의 때를 의미합니다. 결국 심판의 순간 알곡은 곳간에 쭉정이가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지는 것처럼 의인들의 삶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면 악인들의 삶은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을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9명의 아내와 19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진 공식적인 인물들로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암논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암논은요, 베다른 누이 다말을 사랑했습니다. 아무리 왕자라고 할지라도 베다른 누이를 사랑하는 것, 결혼하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때문에 암논의 고민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암논에게는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암논이 다말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요나답이 한 가지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누워있다가 다말을 불러서 병간호를 할 수 있도록 다윗에게 부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암논은 그의 충고에 동의하고 그가 가르쳐준 방법대로 꾀병을 부리고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다윗이 암논을 불러서 어떻게 도와줄지를 묻게 되어집니다. 암논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네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이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다말을 암논의 집으로 보내서 음식을 차려줄 것을 명령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던 다말이 베다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서 음식을 차리자 암논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나가라고 명령하고 다말이 직접 음식을 먹여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떠나버리자 암논은 무력을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다말과 동침하게 되어집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암논은 다말을 몹시 싫어하게 되어서 다시는 만나지 않게 되어집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다말의 오빠였던 압살롬이 2년의 시간 동안 칼을 갈고 양의 털을 깎고 잔치하던 어느 날 술이 과하게 취해 있던 암논을 불러서 칼로 죽이게 됩니다. 암논은 매우 간사한 친구 요나답의 계획을 듣고 악인들의 길을 따라서 죄인들의 방법으로 그 목표를 실행했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성취감을 누리며 기뻐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암논은 다윗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의 사이에서 나왔던 아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졌던 19명의 아들 가운데 첫 번째 아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출생 서열상 왕 서열 1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암논이 간사한 요나답의 계획을 따라서 실행하여
목표를 이루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서 권력에 취해 있을 때 압살롬의 칼 바람 한 번에 끝나버리고 말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의 욕망을 묵상하고 계획하고 실행했던 암논과 하나님의 뜻을 묵상했던 이삭 두 사람의 삶의 궤적을 훑어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할 때 그 말씀을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합니다. 말씀이란 뜻과 함께 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반드시 일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말씀이란 뜻과 함께 정신, 원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이 인간의 사고체계, 즉 정신을 만들고 그 정신이 결국에는 행동을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을 말씨, 즉 말이 씨가 되어서 열매를 맺는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계속하여 읊조리면,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이 우리의 사고 구조를 만들고 그 구조를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힘입니다. 암논은 자신의 욕망을 끊임없이 묵상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이룰 방법을 되씹고 또 되씹었습니다. 때문에 요나답의 말에 귀가 번쩍 뜨이고 그 계획을 따라서 행동하고 결국에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의 뜻을 묵상했습니다. 때문에 40의 나이까지 배우자를 기다릴 수 있었고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20년이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묵상의 힘입니다. 2024년 무엇을 묵상하시겠습니까? 무엇을 묵상하는지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결정합니다. 2024년의 첫 번째 주일, 원래 우리가 무엇을 묵상할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뜻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손과 발이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에 묵상하는 힘을 통해서 위기의 시간을 넉넉히 견디고 이겨내고 거룩한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2024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이 찬양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만큼 나아가고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서 멈추어 설 수 있기를, 그리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한 주간이 되기를, 또 한 달이 되기를, 또 1년이 되기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라
가장 많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장 많이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행동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며 결단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